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다같이 예수 산으로 계시는 예수 산으로 계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목소리 높여서 예수 다같이 예수 비추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의 어둠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 다같이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예수 산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모든 영광 존귀 오직 주님께. 모든 입술이 오직 주님께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계속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뿌림에 대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 예, 우리가 이 연초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죠. 자, 오늘 이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또 설교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만물의 법칙이죠. 만물의 법칙.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오늘 이 설교의 부제는 공짜는 없다. 예, 그래서 설교 제목 옆에다가 갈로 치고 공짜는 없다. 예.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공짜로 없다 그러려고 하니까 좀 너무 해가지고 고상하게 뭐 하나 붙였어요. 예.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죠. 근데 주인이 맡기고 간 후에 그들의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압니다. 세 사람이 전혀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배로 남겨서 이제 주인에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내어 놓았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죠. 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이유가 뭘까요?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 자, 이 태도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심각한 것은 그가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좀 문제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주인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주인은 공짜 심리를 가진 도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노력도 안 하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익만 남기고자 혈안이 된 그런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죠. 전적인 오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다, 주인.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잘해요. 남 탓을 잘해요. 뭐가 잘 안 되면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심판, 종말론적인 비유죠. 종말론적인 비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주신 달란트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자체가 달란트예요. 기회.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도 기회, 이 건강도 기회,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기회, 은혜도 기회.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주인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친 것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예,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된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풍족한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겠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은 더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사람은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막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더 풍성해지고 더 바삭 말라서 가는 교회는 말라서 가게 돼요. 네. 사람들도 그래요. 충성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충성할 것이고, 왜 충성하면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열매가 맺히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더 충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충성으로 더 멀어지고. 갈수록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 있는가 하면 갈수록 약해지고 불충성하고 게을러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삶이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펴져가는 인생,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고 풀어지고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가장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를 잘 속여요. 가장 무서운 게 셀프 디셉션,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칠 때는 실력이든지 시력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페달을 밟는 만큼 가는 것.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공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남에게요 대접을 한두 번 받는 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계속 대접받으면요,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빚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으면 받은 만큼 그게 이제 나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 어때요? 그럼 빚이든지, 근데 빚을 못 갚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 뭔가 받으면 그건 빚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둡니다. 젊을 때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깨어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제대로 인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젊을 때 방탕했던 게 나중에 망가져 있잖아요. 막 술, 막 담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몸이 당겨간 거예요. 나중에 뭘 해도 뭐 망가진 건 망가진 거예요. 참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 밤에 철야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라 해서 누가 오겠어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사모해서 오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 철야 나오는 아이들은 미래는 이미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열기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감사해야 돼. 감사해. 우리 아이가 저기 뭐 나 왜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게 다 빚이죠. 어떤 면에서 빚진 자 의식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빚을 진 의식을 가지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빚쟁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데 그냥 빚을 조금 졌다가 아니고 많이 진 자는 다르잖아요. 행동이.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 빚은 작은 빚이 아니에요.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으리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빚진 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빚을 이렇게 바울이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냥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친 거죠. 다른 박질. 사도 바울의 그 수신서 안에는 끊임없이 그는 다름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죽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고 서신서를 남기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은요, 사실
빚이에요, 빚. 예.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빚진 게 많다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돈이 많다고 책임이에요. 뭐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책임이라고, 사회적 책임. 그 한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없는 것들이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책임 있게 살라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이방민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선교 발대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존재 이유. 올 한 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왜? 내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은 복음의 빚을 진 나라예요. 빚을 많이 졌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 생명을 바친 대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불모지 어두움 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대갚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을 때 13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선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 단기 선교를 하지만 지금 동남아 상황, 그런 우리가 간 상황보다요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뭐 6.25 이런 패전 이후에는 더 참혹했겠죠, 여러분. 부산은 여러분 어떤 도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산은요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헌신한 곳이에요. 저는 호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 호주의 상황과 이 부산의 오묘한 이 연결고리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호주 선교사들, 그 빅토리아 장로교회, 멜번이라는 데가 이 시드니하고 그 비슷한 도시잖아요. 그 멜번의 그 빅토리아 주의 멜번이 중심 도시예요. 그 한가운데 한 교회가 스캇 교회가 있어, 장로교회가 있어. 거기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 제가 그 벽돌도 만지고 그 교회가 중앙에 있어, 아주 오래된 교회. 데이비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그 제물포항에 내려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고속철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걸어 내려오다가 그냥 무슨 열병에 걸리고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젊은 날에 호주의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까지 세우고 유능한 인재예요. 근데 그 양반이 홀로 내려오다가, 걸어서 내려오다가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 걸어 부산 땅까지 온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선교하러 이 땅에 부산으로 왔는데 순교했어요. 그날. 그 소식이 빅토리아 장로교회로 알려지자 수없는 젊은이들이 헌신한 거예요. 나도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산 땅은요, 특별히 그 지역 분할이 해가지고 부산 경남권은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여러분, 여기 부산 진교회나 여기 그 일신 그 병원이나 다 거기에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죽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뿌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뿌리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여러분 어떻게 냈어요? 이 어마어마. 오늘 그 열매가 우리잖아요. 부산 땅에 그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열매로 이 부산 땅에 복음을 얻게 되고, 저도 그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또 호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또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에게 진 빚,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빚, 그걸 갚는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씨 뿌리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씨 뿌리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을 먼저 해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받고 싶으냐?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어 드릴 생각하지 말고 먼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네. 준 것이 돌아와요. 준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안 사람 중에 IMF 때 부도가 났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완전 쫄딱 망해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야단입니다. 가는 곳마다 밥 사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용돈을 막 주는 친구들이 있고, 잠도 지어주고, 도망갈 때는 잠도 지어주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가운데는 막 빚 갚으라고 조르지도 않고 형편내면 또 나중에 갚아달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고, 막 주변에서 야단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서 정말 도망을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막 잠도 줘주고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돈 뭐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에 뿌린 것들을 거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기 주변이 늘 털어서 좋은 일 하는데 앞장서고, 밥 잘 사기로 소문나고. 그러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씨를 뿌린 거죠. 그 친구 도와줘야 돼. 그 친구는 다시 재기해야 돼. 그냥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하고 주변과 담과 싸우면서 살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잘난 체하고 성공했다가 어느 날 망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혼 좀 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뭘 뿌리고 계세요? 뿌린 걸 거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뿌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 돼요. 대가 지불이 큰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뿌리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앉은 자리는 명예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얼마나 책임을 질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곧 책임을 많이 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있고 투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는 뭐예요? 가능한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이 도둑심보죠. 이 투기예요, 투기. 이 위험하고 이 사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아니에요. 많은 것을 뿌리되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돌아온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그대로 남기죠. 그들에게 주인이 더블로 준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두어 드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죠. 낙심. 여기 실패를 합니다.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낙심. 내가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 열이 나죠, 여러분. 어떤 데는 막 연말이 되면 다 실룩실룩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막 한다고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죽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나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자 의식이 생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만 피해 입는 거 아닌가,
요령 있게 나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경계해야 될 적이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이 복병이에요. 복병.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 낙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뭐예요? 여기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낙심이 무서워요. 낙심이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때가 이러면 반드시 거둔다는 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에 때가 이러면, 때가 이러면, 때가 이러면.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러면.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만 하면 돼요.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합니다.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갚아주세요.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제 1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까지 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세요. 봉사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교사를 했습니까? 끝까지 하세요. 목자를 하십니까? 끝까지 하세요. 중간에 사표 없어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낙심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좋은 것은 여러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빨리 무엇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얻지 못한 그 때에 오히려 낙심보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포인트가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을 중간에 깨면 손해본다면서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그러므로 지금 언젠가 더 좋고 풍성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격려를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낙심이 위험해요. 낙심이 위험해요. 예. 이 복병이에요. 이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기회의 때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때는 목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목회 힘들어요. 말씀을 전했다고 금방 사람이 변해요? 뭐 말씀하면 잘 준비해가지고 해서 뭐 다 변하면 뭐 진짜 아무나 목회하지. 오늘 막 설교 끝내주게 하면 막 다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메롱메롱 안 변하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했는데 그 반대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낙심이 되죠, 낙심. 그죠? 뭐 특세 사주 했다고 사람이 다 변하면 뭐 다 하지. 특세 사주 인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거예요. 한 거. 수고한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그걸 끝내야지. 막 교회가 뭐 붕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이고 꿈 깨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보고 분석하면 미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예. 당장 결과가 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낙심 건물. 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복병이에요. 사탄이 줘요. 막 너 그거 한다고 뭐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너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 꿈 깨. 너 혼자 고생해. 그만둬. 아무도 안 알아줘. 예. 또 막 뭐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면 낙심하죠. 내가 이거 뭐 돈 버는 줄 아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야 돼요. 어려운 길을 가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가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편하다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좀 이제야 좀 편해지겠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도 금방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년만 지나면 뭐 신앙이 막 뛰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저 주어졌지만 영적 성장, 이 성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그냥 다녀보세요. 아무 거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뭐 왔다 갔다 해봐요. 성경책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되는가? 미가스가 어디 있는지 뭐 미간지 마간지 알 길이 없어요. 신앙이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저는 성경을 뭐 내보는데도 성경 모르는 게 많은데 세미나나 특별 집회 몇 번 했다고 신앙이 잘하면 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신앙이 날아오르지 않아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 날아오르니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삶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늘어나요? 안 돼요, 여러분. 5분짜리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뭐 1분이면 되지 뭐. 다 주시옵소서 뭐. 형통케 하옵소서 뭐 이러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게 기도가 깊어져야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것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뭐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다 돈 쉽게 버는 것 같은데 가서 보세요. 안 해요, 여러분. 쉽다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쉽게 돈을 버는 법을 체득했어요. 근데 내가 쉽게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쉽게 돈을 법을 본 자녀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쉽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줘 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눈물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쉽게 버는 걸 가르쳐 보세요.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 쉽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 세대가 갈수록 더 약해져 가요. 고난이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예. 너무 편안한 걸 찾는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 못 한다, 힘들다, 어렵다. 예, 지금 야단이잖아요. 지금 김해 가면요, 한국 사람, 일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공단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일들을. 젊은 날에 땀을 흘리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뭘까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난이 없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복음의 그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를 위해서도 쌓아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그 맷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무릎을 견고하게 세워갔던 그 믿음의 그 무릎이 있을 때, 그게 쌓여져 있으니까 어느 날 와도 이겨내는 거거든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공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공짜 없어요. 얼굴에 약간 공짜기가 있는데 공짜 없어요. 외로운 삶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한 방 맞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자기가 신앙생활 영집 안 해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쉽게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후회해요. 받은 은혜에 반응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또 그런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자리로 가시고요, 희생의 자리로 가시고요, 땀을 흘리는 곳으로 가시고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힘들어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하고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do it just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큰 유업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왜요? 그것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했지만 그 수고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씨를 뿌리는 거고, 언젠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날을 기대하고,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편안하게 요령 피우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값을 지불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눈물과 헌신과 제대로 된 삶의 그 신앙을 위해서 다른 박자를 치면 그 대가가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나 공짜 없어. 이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 여기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 어디 작곡 한번 해봐요. 작사 작곡. 내가 작사할 때니까 작곡 하나 해봐요. 공짜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냥 뿌린 씨가 공중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열매를 거둬야 돼요. 저는 날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제 정신 연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헛된 수고하면 안 되지. 인생이 짧잖아요, 여러분. 헛된 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했다 하고 만족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렸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12월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있던데, 여러분 어영부영 하면요, 인생 나중에 가면요 쪼그라들어요. 대부분 쪼그라들어요. 오늘 여기 보면 더 풍족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다 쪼그라드는 인생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 눈물로.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말 뻔해요. 뻔하다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뭘 거둬요? 거둘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둔다면 그건 강도예요, 강도. 기도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어디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그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한 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공짜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렁설렁 기도했으면 그게 대가가 온다니까요.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대가가 온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법칙. 그 법칙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는 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공정한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페어하게 하세요. 아주 공정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도록 씨를 뿌리세요. 선한 일을 죽도록 하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사시라고요.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섬길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고.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도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했잖아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서신을 썼잖아요. 서신을 감옥 안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서신을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지만 그걸 쓰고 내보내고 그것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고 감동을 읽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냥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막 품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생각이 없어요. 주어진 기회가 감옥이면 감옥, 바깥이면 바깥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막 기회를 있으면 막 사람 있으면 태워가시고요. 서 있으면 사람도 태워주시고요. 좀 불편하신 분, 좀 연세 드신 분 업은 계단도 내려가시고요. 선을 행하세요. 그냥 있는 것 나눠주시고요. 뿌려요. 그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두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어요. 어려움이 지속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 열매가 있지 않고 계속 그 수고가 계속되면 포인트가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 포기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들의 땀을 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33장 찬송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립시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공짜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투기를 꿈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 번의 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